갈등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갈등도 정말 많았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도 끝까지 아마 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 정치적으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도 지금 고3하고 지금 고2하고의 그런 교육이 체계가 달라진답니다. 이 갈등이 참 많아요. 그죠? 남북의 갈등은 더 심각하죠.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갈등이라는 게 생기면 이 신앙의 섬김과 이 은혜가 다 이렇게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갈등이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상처, 선교의 역할,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갈등인가 하면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구절을 받는 말인데 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교회 안에 싸움이 있대.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진짜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도들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쳤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특징이었는데, 그 특징이 있었던 교회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항상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요인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물질,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소망의 그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문제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마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 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상황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고, 뒤에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로도 상처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 이것도 동정,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터져 있었던 거라,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26절에는요 분을 내지 말래요. 그리고 28절에는요 도적질하지 말래. 29절에는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 도둑놈, 엄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에 그 수도원이 아니라 교회는 진짜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하고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
그렇지만 당연한 그것 때문에 실족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 갈등이 생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세요.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자가 무슨 갈자인가 하면 칙 있잖아요. 칙갈자래요. 칙갈자. 그리고 등자는 등나무 등이래요. 그런데 이 칙은요 왼쪽으로 또아리를 털면서 이렇게 막 줄기가 쭉쭉쭉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털면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딱 묶어서 심어 놓으면 이게 서로 또아리를 털면서 숨통을 쪼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두 등나무하고 또 이제 칙은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생물이네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거. 서로 숨통을 쪼이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인데,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일이 까다롭게 얽혀서 화합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등이다라고 얘기해요. 갈등. 서로 숨통을 쪼인다라는 거.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국어사전 한번 읽어봅시다. 국어사전에는 시작. 두 사람의 생각 또는 관심 사이에 연장되어지는 반대 또는 싸움이다 라는 것.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생각과 관심 이것으로 있어서 이런 그 의견 차이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일어나는 창조적인 갈등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 갈등이 연장되어져 버린 경우에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야. 연장되면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연장되어졌을 때 누가 틈을 타는가 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족들 간의 사이에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어지게 되어질 경우에는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분을 연장시키지 마라 얘기하는 거야. 불만을 연장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게 비수가 되어 서로를 찌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그죠? 목사가 왜 이래? 이제 그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참 요즘 자주 듣는데 좋은 것 같아. 이 얘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건 세상이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처럼 비판과 불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일까? 그 방법이 바로 2장 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 답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한 천사가 광야를 지나갔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두 사람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이 두 나그네와 동행을 하다가 이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헤어질 때가 되어서 천사가 이렇게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친해졌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텐데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같이 걸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욕심쟁이였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였답니다.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욕심쟁이. 한 사람은 심술쟁이. 심술쟁이였답니다. 아주 욕심과 질투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먼저 많은 사람의 소원을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의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말한 사람의 2배를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하고 심술쟁이하고 누가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선물 한 가지 줄게. 근데 먼저 말한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2배를 줄 거다 얘기를 했을 때 욕심 많은 사람, 질투나 심술쟁이 이 두 사람 누가 먼저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라 해도 두 사람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배를 받는 것은 내가 있을 수 없다. 욕심 많은 사람이 꼭 내가 배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심술 많은 사람은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제가 2배 받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요 막 쫓아가지고 심술 많은 사람 목을 딱 잡고 하는 걸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심술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심술쟁이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말하겠습니다. 나는 눈이 2개 필요 없거든요. 눈 하나는 없애버리고 애꾸 눈으로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애꾸니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 눈을 다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2가지 생각과 2가지 마음이 품어져 있대요. 욕심과 시기. 그래서 욕심과 시기 이 2가지는 늘 싸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딱 이 2가지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냐 심술 시기냐라는 거죠. 하나는 끝없이 욕심을 내고 하나는 끝없이 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고 나도 못 받고 저도 못 받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과 심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면 이 이제 욕심과 심술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안 가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물스물 욕심과 심술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심술 나고 남이 응답 받으면 나는 더 받고 싶은 욕심도 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래.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고 첫 번째는 그대로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을 4절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권리 주장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리 주장 뿐만 아니라 교만과 고집과 시기, 아까 이야기했던 욕심과 시샘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랬단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목사님들끼리 이제 쫙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딱 했답니다.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딱 했는데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교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딱 했는데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고객 심리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고객 심리를 가진 사람인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고객 심리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도 목사님을 보고 고급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맨으로 접근해 오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 서비스맨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섭섭해지더라는 거예요. 섭섭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은 맞지만 내가 먼저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툼이나 허용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본론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생활 중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의 골이 좁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점점 꼬여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던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뭔가 활동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꼬이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오늘 21세기 12월 13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십사는 맞죠? 그죠? 찬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기쁨에는 마찬가지로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 은혜의 복도 넓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랑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이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넓어져 가지고는요 이 족쇄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면 은혜를 받으면, 근데 작심 3일도 아니고 3분 이래 이유 그런 성정으로 살아갈 때 성경에서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갈등이 바로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갈등이 오늘 우리들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더욱더 푸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하면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를 포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여러분 마트에 가면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가면 찌라시들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헬스 이래가지고 석 달에 30만원 뭐 40만 이렇게도 오고 어떻게 가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우리 슈퍼마켓 대형 마켓 가면은 바겐 세일 이러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광고 찌라시들이 정말 많이 오지만 그 속에는 자기 실속을 다 챙기잖아. 그죠? 우리는 잘 안 속잖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100%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100%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100%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해 내시려고, 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하나 죽는 것 그거 볼 수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 포기해 버리시고 인간의 멸시와 인간의 조롱과 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비웃음과 억울한 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두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받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는요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문질러지도록 막 벌벌벌 떨면서 내가 주를 만났노라,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 이제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회복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멸시받는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마음을 품는 자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당신의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당신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없느냐. 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캄보디아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을 3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향하여 베푸셨던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내가 첫사랑의 그 감격, 그것을 내가 품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품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고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도 그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너의 수고가, 너의 피 흘림과 너의 모든 매맞음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와 같은 섬김이 있고 온갖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얘기해요. 예수의 그 심정, 예수의 그 심장, 예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놓쳐버리면 우리는 갈등,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님에서 점 하나 찍으니까 남 되고요, 남도 점 빼니까 님 되고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삶이 무엇으로 형성되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받침이
뭐예요? 네모잖아요. 네모. 각졌단 말이에요. 각졌다. 사람이 각져 있는 그 인생 속에서 네모가 각이 깎여지고 깎여지고 깎여져서 둥글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깎여지고 모진 것이 깎여져 나가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순간 그게 바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삶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의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거기에는요 사랑이 씹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술 마시러 가본 적은 없지만 술집마다 술값이 공짜였대요. 상점마다 유례없는 가격을 제품을 팔기도 했고요. 얼마나 싼 가격으로 내어놓은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기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차 위에 올라가 막 대한민국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왜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가 손해로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하여 주신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희생,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운데의 갈등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희생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들의 삶은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갈등 해소의 유일한 길을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멸시천대받는 자리로 내려오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